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성령 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대기권에 공기가 없으면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죽죠? 예. 공기 없이는 그 어떤 새라도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공기 없이는 날개가 크고 긴 독수리라도 하늘을 날 수 없고 아주 가볍고 작은 새 한 마리도 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물이 없이는 그 어떤 크고 작은 물고기도 헤엄쳐 다닐 수가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성령의 힘이 없이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신자라야 성도인 것입니다. 물론 성령을 받지 못하고도 교회 다니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 마지못해 또 참석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시지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장 14절 말씀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거듭나야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곧 성령 받았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 다 받으셨지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령을 받으셨다면 성령 받은 성도의 삶처럼 살고 있는지, 아직까지 옛 습관에 머물러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과 성령 받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자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성령님을 모신 곳입니다. 성령님은 언제 오셨나요? 5월 18일인가 그때에 그 오순절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 행사를 하지 않는데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또한 7일이 7번 지나면 77절이라 해서 77, 49, 50일째가 오순절인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성령님은 언제 오셨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또 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120명, 그 무리가 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와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2장 14절에서 40절까지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일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요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일이고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분은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서 못 박혀서 죽인 예수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그 죄책감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하나님이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과 연합이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그 예수님이 누리시는 모든 축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통치를 받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그냥 우리 이 세상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된다고 할 때 갑자기 바뀌게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 우리가 종살이를 몇 년을 했습니까? 430년을 했습니다. 그 430년을 했던 그곳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면 그 가나안 문화도 무시 못하지요. 우상천지지요. 거기에 가면 이 애굽 생활과 그 가나안 생활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430년의 그 생활을 또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만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는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될 때 우리에게는 그 찌꺼기가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받은 성도의 생활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42절, 본문 42절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즉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운다, 말씀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 왜요? 이 말씀 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 우리 예수님의 행적, 우리 하나님은 누구인가? 지금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세상의 통치를 받던 삶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전의 삶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리고 그야말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성령 받은 자로서의 삶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교회에 10년을 다니셨습니까? 20년을 다니셨습니까? 30년, 40년을 다니셔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 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하고 계십니까?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은 행동부터 다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부터 다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나는 내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 저 가나안에다가 그 땅을 주셨어요. 영토를 주셨어요. 그리고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법을 주셨지요. 그 법을 가지고 너희들 내 백성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성령을 받은 자라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을 내가 영접해서 우리 하나님하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의 그 기분과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 성령 받은 자로서 내가 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한번 빗대어 보세요. 우리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인문학교, 또 새신자 교육, 또 그리고 제자학교. 한번 배워서 우리 알겠던가요? 형식적인 것이 너무나도 많지요. 정말 성령님을 내 마음에, 내 몸에 모셨다면 정말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한 번 봐가지고 모르겠어요. 나는 몇 번을 봐야겠어요. 제자학교 한 번 하고 나면 아이 쏙 시원해. 아 빨리 끝나서 너무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아니에요. 정말 거룩한 부담은요, 나를 피곤하게 해요. 내 육체적, 정신적 모든 것을 피곤하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육체적인 그 피곤함이 나를 어떻게 더 잘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집, 즉 성전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고 먼저 말씀을 잘 들으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누구를 통하든지 말씀을 잘 들으라고 했습니다. 잘 들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세지마를
살고 있고, 이 악한 시대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악해집니다. 속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혹이 많이 따릅니다. 환난이 많고 시험이 많은 이때에 말씀을 잘 배우고 올바르게 배우고, 또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확신을 해야만이 우리가 성령 받은 자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왜 이단에 빠지나요? 이단의 교리가 훌륭해서입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짜 예수, 사이비 교주, 지금 여기저기서 내가 보혜사다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나오지요.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갑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갑니까? 아버지 말을 올바르게 듣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성령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의 그 삶이 또 어떠한지를 보겠습니다. 또 42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44절에서 46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교제했던 모습입니다. 이들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함께 먹는 것도 믿음 생활입니다. 교제는 인간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가지게 만듭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시간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영을 받았습니다. 말이 통합니다. 같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그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아무리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물질적으로도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44절 말씀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준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우리가 41절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오순절 당일 3,000명의 신도가 늘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설교 후에 3,120명이 된 것입니다. 그 3,000명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순절을 세기 위해서 그냥 고향에서 여기저기에서 자기 쓸 것, 또 모든 자비, 모든 것을 다 챙겨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3,000명이 수련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어야 되지요? 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분은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또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을 팔고 또 그리고 땅을 팔고, 그리고 숙소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집을 내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 신도의 수들이 날로 늘어간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요. 그분들이 와서 우리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님을 이 마음의 영을 모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도 보시면 헌신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물질적으로도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주방 봉사 정말 어렵죠. 주방에 들어가기 싫지요. 그런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너무나도 춥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 그 맛있는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주방에서 봉사하십니다. 전 정말 어떤 때는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잔반은 남기지 않습니다. 싹싹 다 끓여 먹어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봉사를 해주시고 또 그렇게 헌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거. 그냥 감사보다도 더 한 말이 있으면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봉사, 운전봉사, 꽃꽂이, 찬양으로 그 외에도 행사 때마다 많은 분들이 물심양면으로 섬기고 수고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 명성교회가 날로 부흥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일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헌신하는 성령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에 따른 큰 보상과 상급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또 4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 그 기도가 있으면 뭐가 따르지요? 기도가 있으면 항상 예배가 따릅니다. 예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지혜, 지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내 지혜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지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그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세상의 문제는 점점 작아지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도는 바로 합심 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면 우리 한국은 생각나는 게 있지요. 산기도, 그리고 금요 철야 기도. 산기도를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산기도에 그 소나무를 뽑지 않으면 내가 돌아오지 않으리라 라는 그런 결단으로 산기도를 가지요. 그런 기도원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지금은 그 기도원이 하나씩 둘씩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 하나님과 대화 나눌 수가 없습니다.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도의 빈곤은 믿음의 빈곤으로 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10장 26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라. 아멘. 지금 개인주의로 변해가고 있어요. 나는 내가 받은 은사 이것만 사용할 거야. 우리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걸 잘하니까 나는 내가 혼자서 이렇게 돋보여야 돼. 그렇게 해서 나 혼자서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개인주의로 흐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초대교회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그냥 내놓으셨겠습니까? 우리의 본입니다. 그 자리에 참여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잠잠히 계실 뿐 아니라 내 안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생생하게 활동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님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예배와 그 기도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47절 말씀에 4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실까요?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배는 기도도 있어야 되니 말씀도 있어야 되지만 또한 기도와 찬송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말씀 듣는 것도 있지만 성도들 모두가 감사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에 놀라운 또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 마음이 변하는 것을 느낀다고 성도들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찬양하고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배우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교제를 나누는데 힘을 썼습니다. 서로에게 헌신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에 우리 힘을 썼습니다. 우리가 전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명성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 마음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이 모두 다 계시지요?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예루살렘 교회 못지않게 날마다 그 성도의 수가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하늘 우리에게 성령 받은 그런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명성교회가 날마다 3,000명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수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냥 매일 습관과 같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때 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썼고 또 서로 교제하기를 또 힘썼고 서로에게 또 예배하는 것에 힘썼더니, 그러자 그들의 삶이 점점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질 때에 그들이 칭찬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밖에 나가시면 나는 교회 나간다, 주일날 내 교회 다닌다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저 사람은 다르다, 교회 나가서 다르다라는 그런 말을 듣는 분 계십니까?
그분은 성령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지. 아, 교회 다녀서 뭔가 달라라는 것을 우리는 그런 사람들 입에서 우리의 그 표현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이 그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성령 받은 자로서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너희에게 나 대신에 나보다 더 너희를 돕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오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 된 사람은 성령님이 오셨는데도 몰라요. 내쳐버려요. 자기가 다 잘났어. 자기가 주인이야.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교제를 잘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의 목숨처럼 여깁니다. 말씀을 생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 받은 우리 성도의 삶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교회의 한 공동체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바르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어진다면 분명히 우리 명성교회는 정말 저 명성교회는 다르다, 그런 아주 좋은 소문이 날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저 사람은 다르다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나는 다르다라고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보이셔야 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서 묻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면 성령 받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당신은 왜 그렇게 다른 사람하고 다르지요? 말을 했을 때 나는 그 말을 서슴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면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배우는데 우리가 힘씁시다. 또 하나님 나라를 함께 나아가는 성령 받은 성도들과 함께 우리 사랑의 교제를 나눕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삶, 찬양하는 삶, 예배하는 삶에 더 힘씁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말미암아 성령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성령 충만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